한살림 연수원 교재인 마음살림살이 안의 참뜻찾기는 연수원 사무처장이셨던 마음살림 자문위원 사발주요섭님이 참뜻찾기 연구 모임을 통해 함께 학습해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을 연구 모임의 안내자들이 가볍게 소개한 것으로 참뜻찾기 연습 프로그램의 사전 학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훨씬 재미있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참뜻찾기 여정에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맛은 어디에 있을까? 온도는 실제일까? 창 밖에 보이는 나무는 어떻게 나무로 인식되었을까? 갈등이나 화학 혹은 민주주의와 한살림에 대해서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 존재 이유를 물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의외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족, 친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될 참뜻찾기는 참을 찾아가는 마음살림 공부 중 하나입니다. 찾다보다는 묻다에 가까운 과정이고요. 정답이나 전제된 결론은 없고 자기와 세계의 참을 탐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파에서처럼 확성기를 대고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의사가 전달이 될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나 크고 작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또한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 문제일까요? 또는 듣는 사람의 둔감한 성격 탓일까요? 인간은 개념에 의존하여 세계를 인식하는 존재로 범주화된 개념을 통해서만 대상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경고나 그림의 떡처럼 개념은 실제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언어도 소통의 매체이자 실제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 실제 그 자체는 아니지요. 말 한 사람은 전했다고 믿고 싶지만 상대에게 전달된 것은 소통의 도구인 말과 글뿐이며 듣는 이는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각자가 생각하는 사과는 각자의 경험이 축적된 그 사람만의 사과입니다. 나의 생각을 말이나 도구 등으로 소통했을 때 생각처럼 완벽하게 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나의 생각을 설명했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사람이 나의 언어와 경험을 이해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소통 과정에서 메시지가 왜곡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1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전달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가기까지 주변의 환경적인 상황이 가미되면서 메시지가 또 한 번 축소 변경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도 도착된 메시지를 자신의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는 한 번 더 변형됩니다. 감정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달이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그것의 소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디 가나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하다못해 어느 순간 그 옛날의 옛날 일까지 연이어 떠오르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동안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머리에서 나가지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나요? 그 사람에게 빼앗긴 시간을 어떻게 찾습니까? 사회제도 안에서 평등하지 않은 관계나 서로 다른 입장은 한쪽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대화를 하려 해도 입장이나 처지가 다르다면 선한 관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사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려 해도 직원에게 사장님은 같은 직원이라기보다 그저 사장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하지만 실제로 며느리가 딸처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감이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로나 기분 전환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무의당 장일순의 답은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무명 때문이야. 깨닫지를 못해서, 실제를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사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이현주 목사의 질문에 무의당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분들 말씀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뭔가 나를 일깨우는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한살림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도 안 되고 내던져서도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알아간다는 것. 원인을 묻고 배우고 탐구하여 깨우치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참뜻 찾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깨달음까지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식이라고 믿었던 사실이나 자기의 경험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것은 진짜로 그런 것일까?